이번 주는 15절에서 23절까지 이 바울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인데 이 바울의 상황만을 볼 때는 이제 낙심되고 이 답답한 그런 심정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바울은 그런 답답함과 또 낙심되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과 또 환경을 볼 때는 감사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그가 처한 상황과 잘 어울리게 보이는데 그가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더라면 무엇이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하는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이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유가 이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네, 이제 바울의 그 감사의 이유, 감사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왜 감사합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소식이 이 감옥에 거하는 이 바울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치지 아니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이 들었던 소식이 뭡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입니다. 충성되이 우리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소식과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있음을, 이 소식을 이 바울이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함이 너무 큰 이 감사를 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이 감사하다고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왜 감사하는가 딱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그치지 않고 감사한다고 하는데 딱 우리가 들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너무 감사하겠네. 이게 딱 우리 마음에 동하는지 공감이 되는지 한번 이걸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걸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있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로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이들이 생겨났더라면 이거에 대해서 비록 시련과 또 어떤 큰 고통이 이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지, 또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이걸 공감하고 있는지, 우리는 뭔가 나의 삶이나 나의 가족들의 일들이 순조롭게 뭔가 일들이 진행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풀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도리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큰 시련을 만났더라면 이게 이제 괜히 또 주를 믿은 거 아닌지, 잘못 믿었다라고 또 하소연하고 왜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지, 이끄시지 않는지 도리어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바울의 감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이걸 감사할 만한 그런 이 제목으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의 뜻 교회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없어도 아무렇지 않고 괜찮게 여기고 큰 뭐 기쁨이나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없더라면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을 자주는 제가 뵙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북한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수년 동안 투옥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순교하시는 분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큰 고초를 당하고 때로는 정말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 선교사님들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 이 복음을 북한에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남을, 또 그 가운데 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함의 소식을 들을 때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주로 무엇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지, 이런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또 사랑의 그런 열매들을 분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사랑의 열매들이 지금 분리되어져서 따로 혹시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고, 믿음을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어도, 또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없어도 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의심하면 의심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되죠. 물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 주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을 그렇게 여긴다라면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귀결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것이 합당하고 맞는 옳은 그런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열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에 필연적으로, 약간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사랑의 열매들은 맺어간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시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주님께서 이 승천하신 후에 이 성령을 기다리는 이 많은 제자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는 뚜렷한 삶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굉장히 힘썼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힘쓰고 그 복음을 배워가기를 힘썼고, 이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그들의 삶의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한 명도 없고 도리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기의 것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그 참된 믿음은 주님의 복음을 알아가기 힘쓸 뿐만 아니라 한 몸 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게 3절에서 14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의 결과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의뜻교회도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으며 또 이걸 믿기를 힘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하시고 이걸 맺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이 17절부터 이제 바울의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죠. 3절에 보면 이미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을 다 받았다라고 여기고 또 믿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또 복을 달라 구하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기도가 필요한 이는 감옥에 갇힌 바울인 것 같아요. 도리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안전하게 속히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이 자유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가장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그 친밀함 가운데 그 주님과 사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잘못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벗어나서 그릇되고 옳지 못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도리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굉장히 막 열심히 있고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하시고 섬기시는데
도리어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과 힘듦을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만나게 될 때 이게 왜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지 이걸 천천히 이게 보게 되면 어때요? 거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도리어 이제 자기의 어떤 신앙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잘 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식적인 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 알아가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지식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기에 내가 양 목사님을 안다, 내가 여기 있는 지체들을 안다 할 때 서로 교제함이 있고 사귐이 있을 때 이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전혀 사귐이 없고 멀리 있는 누군가를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과 친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이나 많은 그런 유명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 사람의 어찌 보면 세세한 소식까지 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스케줄이 어떤지, 어떤 작품을 했는지, 그 사람의 어떤 가족의 상황까지도 뉴스를 보게 되면 더 이제 알아갈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아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안다고 할 수 없죠. 그 사람도 우리를 모르고, 나도 그 사람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그 안에서 교제함을 있는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그분과 친밀한 이 사귐이 없더라면, 그분과 이런 이 참된 알미 없더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뒤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런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분명히 아시고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또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에베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밝히 이 알기를, 또 밝히 알 뿐만 아니라 믿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밝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약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고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선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라면, 또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라면 이게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이게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주일날 이제 예배 때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제 소품 정도로 성경을 여기는 모습도 보는 것 같고, 요즘은 또 워낙 이제 전자기기들이 발달돼서 우리가 이제 성경도 잘 들지 않고 다니잖아요. 저도 지금 모니터로 있는데, 네,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가지고 와야 될지. 네, 하여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소품 정도로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이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 통독의 횟수를 이제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뭐 어떤 분들은 나는 1독했다, 나는 뭐 10독했다, 나는 뭐 20독했다, 어떤 분은 정말 막 100독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그 통독했다라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 번 통독했다는 것은 아마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독 자체가 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자 이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정말 여러 번 다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물었을 때 이제 바로 잘 답하는 분들이 흔치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잘못된 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여러 번 이렇게 통독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냥 이 여러 번 읽는 것을 이 신앙의 자랑으로 여기고 또 자기우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과정이어야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의 이 말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이것을 마치 신앙의 어떤 우리의 이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성경 통독을 우리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 번 통독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그건 굉장히 본받을 만한 모습이죠. 그것 자체를 이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통독하고 또 우리가 자랑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진짜 헛수고인 그런 모습이 되겠다. 이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더 이어서 우리가 볼게요. 말씀 한번 더 이어서 이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제 내용인데 먼저는 너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해요. 밝혀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서 성도들 또 우리 주의 뜻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까르디아라고 하거든요. 이 마음. 이 마음은 인간의 이 전인격적인 이 좌서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전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전인격이라는 것은 지성이나 감정, 의지 그러한 자리가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밝히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주님을 밝히 알기를 구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의 감정이 그 주님을 기뻐하고 또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주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그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이 우리의 육체의 이 기관이 있잖아요. 신체 기관이. 근데 이 눈은 어때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냥 딱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게 뭐구나. 이 앞에 있는 제 이 노트북을 보면서 딱 보면 노트북이구나. 너무 쉽죠? 근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누구 지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그냥 딱 보면 아는 것처럼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세 가지 그 기도의 제목.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죠? 이 1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딱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바울은 이걸 간구하고 기도할까? 성도들이 이 밝히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걸 보기를 왜 이렇게 기도할까? 제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건 이제 이어서 이야기할 텐데, 이 보지 않는다라면,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이 신앙의,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셔서, 그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주님의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업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도 모르고 그런 어둠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우리가 혹시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밝히 보셔야 돼요.
만약에 희미하게 본다라면 정말 마치 눈앞에 뿌옇게 안개가 가린 것처럼 우리 앞을 막고 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운전을 할 때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때로는 이제 막 습기가 서리가 막 창문에 끼면 운전할 때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길에 들어서도 분별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큰 위험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의 그 신앙을 또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려면 밝히 보지 않고서는 분명하게 알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만약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맹신이라는 것은 그냥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몇 가지 구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맹신이라면 무엇을 믿는지조차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나중에 시련과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는 여러분 저는 대부분 다 이 자기의 믿음을 저버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런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 밝히 보지 못한 자들은 분명히 알고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도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큰 은혜도 확신하지 못한 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약간의 시련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 앞에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앞에 닥쳐올 때는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밝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강구를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후에 이제 2장에서도 계속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살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 목적을 안다라면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연결이 되겠죠. 저는 이제 세 가지로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와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본래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는 그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잖아요. 아담과 하와였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자가 바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죄인된 자들이 나아갈 수 없고 결코 그와 교제할 수 없는 자가 우리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적 죽음으로 또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걸 힘쓰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하시는 것은 이 성도가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성도가 서로 한 몸 되어서, 이미 한 몸이죠. 한 몸 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한 몸 된 존재로서 서로 깊이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거는 2장에서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졌던 우리 모든 관계들, 서로 사랑함이 아니라 원수로 여겼던 서로가 이제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 가족, 또 한 몸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더 이상 이 차별이 없고 또 자기 자신과 같이 우리 지체들을 여기고 아끼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또 바라십니다. 또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죄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또 예수 안에서 이 죄를 이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위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하게 살아간다,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믿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에서 봉사하거나 뭐 기부하거나 정말 남들이 볼 때 정말 높일 만한 그런 이 봉사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기준의 그 선은 그것조차도 죄일 수밖에 없어요. 죄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그 모든 선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선의 동기조차도 자기 자랑, 또 자기 사랑, 이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음을, 그리고 그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밝히 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셔야 돼요. 이미 3절에서 14절 살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들 삼기 위해서 흠없도록, 아무런 흠과 점이 없도록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화목제물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들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친밀함이 아니라 이 상속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가 바로 우리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정말 이게 얼마나 큰지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았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받았는지 우리가 밝히 보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가치 없게 여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아주 작은 거에 크게 기뻐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이,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보셔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설명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뭐 여러 번은 뭐 설명할 수 있고 또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정말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서 정말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지 않는다라면 이거를 우리가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세상의 복이 눈앞에 제시되고 주어지면 이게 마치 더 좋은 것처럼, 더 대단한 것처럼, 이게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도 여러분 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 기도하셔요. 혹시 잘 안 보인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뭐 더 어떻게 해야.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또 구해요.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또 믿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설명해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한번 말씀 읽어보고 우리 들어가죠. 우리 19절, 20절 이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더 읽어볼게요. 21절까지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할 때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이 2000년 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능력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역사했고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졌기 때문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역사했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고, 더 이상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가장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코로나19를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아프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감기 한 번 걸리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좀 쉬면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들은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를 두려워하고 경계합니까? 그 사고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됐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를 죽음까지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할 수 없어요.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거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세우신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능력.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영광스러운 왕과 같은 자가 바로 우리 신자여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실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보고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생명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이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실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 안 보인다고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가 지금 서 있음을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이제 두려워합니다. 저도 두려워요. 솔직히 두려워요. 코로나19 많이 두려워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막 주변에서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면 두렵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봐요. 우리의 그런 외적인 상태를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실패서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 지점입니다. 정말 실제가 뭐냐는 것을 보셔야 돼요. 실제는 이 죽음을 이미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인 우리가 살아났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이게 바로 실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 가운데 물론 여러분 별 볼 일 있는 분들인 걸 알아요. 괜찮은 분들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참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자기의 아들들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존재가 지금 앉아있는 존재가
그 통치에 참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또 교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음의 눈을 제발 좀 밝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교회 보세요.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죠?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약간 덥네요. 지금 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만큼 우리로서는 볼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교회 보세요. 누가 알아주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가 한 명 이제 오늘 잠깐 여기 국가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지금 4개월 만에 이제 아셨는데, 그래서 잘 그런 코로나19 관련돼서 방역을 잘 따르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의 뜻교회를 보면 그냥 많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뭔가 이게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의 뜻교회, 또 우리 주의 뜻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들을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할 때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그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고 또 머리가 되셔서 이 몸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만물,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교회를 그의 몸으로 부르시고 또 그의 몸으로 여기시고 살피시고 도우신다라며, 그리고 그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영광 가운데 거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영광스럽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는 교회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코 비루한 그런 공동체가 아님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23절에도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걸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결코 부족하거나 결핍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족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충만한 공동체고 가장 풍성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의 뜻 교회 하면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더더욱이나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겠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우리 주의 뜻 교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주의 몸된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충만함이 거한다. 이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말씀을 마칠 텐데 이걸 보지 못한다면 방금 바울이 기도했던 그 간구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바울이 보기 원한다라고 말했던 그 세 가지의 것을 우리가 밝히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넘어 있는 그 영광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 감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눈 감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밝히 보고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거지 맹인 이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비루하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맹인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의 눈을 밝히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고 결국에는 그 주의 백성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여전히 이런 영적인 눈이 또 마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더라면 이게 밝히 보고 있지 않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밝히 보고 온전히 그 주님 걸어가신 길을 기쁨으로 세상이 볼 때는 마치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세뇌가 아니라 참 어떻게 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저도 좀 더 밝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분명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체들한테 만약에 제가 눈먼 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근데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죠. 큰일이죠.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성도가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이 밝히 눈을 열어서 주님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